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을 어떻게 강조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강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은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제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거 혈통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위의 씨와 아래 씨가 의미가 달라요. 이 위의 씨는 혈통적인 개념에서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혈통적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이 다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죠. 첫째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리고 두 번째가 씨,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한 약속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성취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덜커덕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는데 뭐는 아니죠? 그렇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생산된 아들이라서 이 아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격이 달라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86세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확히 13년 만이죠.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다시 계시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정확한 뉘앙스를 이해하세요? 이제 13년 만에 오랜만에 나타나셨으니까 혹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자기 소개하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뭐 그런 뉘앙스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13년간의 침묵을 깬 첫 마디는 사실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제의 회복입니다. 교제의 회복이면서 두 번째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징계를 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뉘앙스를 아시겠죠? 너 왜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네 방법대로 후손을 낳았느냐? 그 후손은 내가 약속한 바로 그 후손이 아니다. 거기에는 준엄한 꾸짖음. 근데 사실 꾸짖는 게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여러분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그래도 누군가 나를 야단칠 때가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야단도 안 친다는 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이제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징계의 틀입니까? 그런데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첫째는 교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했던 명령이 뭡니까? 할례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이 할례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이 할례는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십니까? 그렇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세요. 이 구분을 잘 보십시오. 할례라는 이 중요한 예식을 기준으로 할례 전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할례 받고 난 이후에 난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 둘의 엄연한 구별과 차별은 이스마엘은 자기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생산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낳을 때는 이미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아내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이후예요. 그러면 이 이삭은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이 약속을 따라 난 자녀예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계열입니까? 이삭의 계열입니까? 그렇죠. 이삭의 계열이에요. 약속을 따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샘플입니다. 오늘 로마서 기자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잘 보십시다. 곧 육신의 자녀가 그 얘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이제 오늘 이 중요한 주제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여기 잘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세 번째는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다 담아져 있어요. 이 로마서 9장 11절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택하심을 따라. 두 번째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세 번째는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저 세 개를 전부 조합해 보면 무슨 뜻이 되죠? 예, 이런 뜻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라는 단어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등장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말이 참
이제 간단하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표현을 보면 야, 그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표현인데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고라는 말은 택하고 미워하였다라는 말은 간단히 얘기해서 유기했다. 내어버려 두다. 로마서 1, 2장에도 보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그 말이죠. 예, 기본적으로 인간의 전제는 다 사망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망은 하나님이 가져다 준 사망인가요? 아니죠. 이 사망은 인간의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땅히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중에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왜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그건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항변할 주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긍휼하게 하심을 따라 긍휼하게 입음을 받은 우리로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예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거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겠는 게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는 안 되는데 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어지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아요. 그분의 사랑하심 손길을 통해서. 근데 왜 나를 택하였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걸로 봐서, 저를 구원하시는 걸로 봐서 사랑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관적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듯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오늘 주제가 나오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구원의 문제는 부르심과 뭐예요? 택하심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통 사랑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영역에 속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입은 백성으로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우리 남은 생애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